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9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아무도 그 때와 장소를 예상할 수 없기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연 중에 폭탄 테러가 있었죠. 연이어 공격을 받은 영국은 물론이고 주변 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손쉬운 방법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테러죠. 그와 동시에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겁한 도발 행위가 테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동요나 긴장의 소용돌이가 우리 마음속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에 테러를 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평정심을 잃고 당황하는 가운데 시스템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소중한 영혼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예방하고 소멸시키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금요일 아침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포항선교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온유 가운데 잘 보내셨죠? 네. 네. 참 어찌 보면 덥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가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십시오라고 권면하세요, 보통? 늘 뭐 기도하고 사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기 때문에 네. 사실 예배 드리기에 제일 좋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되고 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온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준비된 자세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생활 속의 예배인 일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예배에 와서 막 졸고 예배를 아주 온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잘 되어지면 나머지 6일도 예배가 성공하면 나머지 6일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정말 마음을 준비를 다 해서 네.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자기 마음껏 놀고 쉬고 최악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에 가서 또 목사님 표현처럼 좋을 수 있는데요. 네, 생각을 바꾸고 또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딘가요?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라가 나누어져서 네.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남쪽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오늘 17년을 이제 즉위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21절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31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성경이 분명히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라는 걸 강하게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냐? 참이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이렇게 된 부분을 지난 앞장에서 본 적이 있고, 근데 그 후궁들이 그리고 첩들이 들어올 때 그저 맨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들이 전부 우상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르호보암 초대왕 이 솔로몬 아들이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참 못내 아쉬운 것이 솔로몬이 이런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이 불신 결혼하는 가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불신 결혼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되려면 그 아버지는 혹 이방인 헬라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모계 혈통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도 유대인이 된 것처럼 그 말은 그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에게는 지대하고 크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계속 암몬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은 그 영향을, 우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밖에 그의 생애 속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도들이 불신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죠. 아니 믿는 형제는 적고 자매는 많으니 불신 결혼이라도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 많이 지켜보잖아요. 전도하는 가정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도하려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처음부터 달려갈 수 있는데, 불신 결혼을 했으니 남편 하나 구원한다고 인생 전부를 소진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겨우 교회는 인도해서 등록은 시켜서 같이 나오긴 해도 또 믿음에 빨리 눈을 못 뜨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그 상태가 또 오래 가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불신 결혼하면 남편을 겨우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평생 싸워야 될 에너지를 소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같은 믿음의
이 가정과 결혼을 한다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한다면 정말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두 가정이 살아갈 예. 수가 있다는 거죠. 쉼의 장소인 가정이 처절한 선교지가 된다면 참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두 번 딱 나와요. 근데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 나오면 그 사이에 19절이 있잖아요. 19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미션이에요. 네.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사명 그 양 사이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서로 도우면서 완성해내는 게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불신 결혼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소진이 된다는 면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부분도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게, 네.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만 써갖고 또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인아이 같은 영적인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것도 믿음이 안 자라서 그 부분도 참 동일하게 에너지를 소진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네. 하나님, 그래서 그 고린전서 2장과 3장에 세 종류 사람이 나오는데 아예 고린전서 2장 14절은 내추럴 맨, 이 자연인, 불신자,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받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는 아예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성경적으로 제일 원하는 사람이 고린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걸 판단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전서 3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도다. 즉 예수는 믿는데 신령한 자는 아니고 육적인 부분에 더 많이 끌려가는 네.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은 값이면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서로 도우면서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달라는, 사실 이 기도도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닐 예, 수 없죠. 그렇지 않고 방금 그조만 믿는다고 삐쭉 결혼했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고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와도 온 관심이 땅의 것에 있고 정말 육적인 것에 있고, 그리 된다면 이것 또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 네. 오래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기도해야 될 그렇습니다. 영역이다라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하신 내용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한 권면이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불신자와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 이미 결혼한 분들은 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행위 구원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불신 남편은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는다. 즉 같이 사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 내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 너무 변화되고 사람이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아내의 그 변화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불신자와 결혼해 버렸으면 말로 계속 교회 가자 하지 말고, 진짜 아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완전히 새 피조물로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을 또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목사님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네. 그 상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쪽은 남유다이고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북쪽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못 내려오게끔 딱 그 38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솔로몬 성전 같은 비슷한 걸 하나 세워주고 레이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줘서 그건 완전 종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타락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남쪽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예.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바로 남유다의 처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인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므로 오늘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말하고 자녀 3, 4대까지 저주한다고까지 말한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버린 것도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범죄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고 사사기에 외적이 그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고 가장 결정적인 죄는 언제나 우상숭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우상숭배가 이 남유다에 그 암몬 여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아주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세 가지 몽둥이로 구약에는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 첫째가 바로 칼로 가지고 때렸고 칼은 전쟁이고요. 전염병을 가지고 했고 이제 세 번째가 기근을 통해서 부분인데 그리고 이 세 가지 몽둥이를 들었다는 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아니 잘못할 때 몽둥이를 탁 때릴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을 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 때리면 그럼 뭐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어디냐?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치고요. 지금 뭐 대통령들이 늘 대통령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늘 나가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백성들의 관심이 경제에 있는데 기근을 통해 그걸 치고요. 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건강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요새 뭐 방송들 전부 건강에 대한 부분 몸에 좋다는 건 다 사 먹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건강을 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요새 보험 사업이 얼마나 예. 이제 번창하잖아요.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가장 안정을 흔들어 버리는 최고가 전쟁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치겠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초미의 관심인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안전의 문제가 기근, 전염병, 전쟁을 통해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즉위 5년의 애굽 왕 시삭이 드디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 17년 즉위 동안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더라고 성경이 3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으니까 항상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네. 솔로몬이 참 두고두고 아쉬운 게 솔로몬이 외국의 여러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 경제적인 서로 조약과 상호 불가침의 여러 조약을 위해서 혈맹을 관계를 맺어서 예. 잘해보자고 한 거예요. 경제를 더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전쟁하지 않고 안전을 더 추구하고 외교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했지만
근데 참 어떻게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부분을 놓치고 인간적으로 경제도 살리고 전쟁도 방지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로 여러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그것이 하근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판단은 경제일 수 없습니다. 네. 안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뭐 국가가 뭐 지금 경제를 어떻게 하면 복지와 이 일자리, 경제 정책, 예.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드 문제, 그렇죠. 북한의 또 미사일 이 국방 문제, 안보. 네. 전부 이 지금 안전의 이 문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에만 이슈에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 안 좋게 됐는데, 첫 관심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 르호보암에게 전수하고 계승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 전 만민의 주권자로서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살리고 죽이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 이 최우선의 신앙을 전수할 생각은 안 하고 경제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데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열방의 여러 여자들을 데려오는 바람에 결국 신앙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잡으니까 나머지 다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죠. 당시에는 잘하는 것 같았으나 참으로 짧은 인간적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예, 정말 긴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와 오늘날이 크게 차이가 없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제일 우선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절대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될 건 없고요. 예.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깊이 나누겠지만 결국 왕궁이 그 성전이 7년 만에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왕궁이 13년 만에 지어졌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26절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건방패를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모두 빼앗겼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 검은 보화를 다 물려줬거든요. 신앙 안 물려줬더니 네. 다음 세대 가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해 주시고, 그렇게 다윗이 번창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1순위를 잡음으로 검은 보화가 모여들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검은 보화를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제발 신앙 유산보다도 이 땅의 가치관으로 물려주면 그건 뭐 자식 망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묵상 내용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많은 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을 내볼게요. 네. 첫째,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 검은 보화를 물려줘야 된다. 어느 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네. 신앙일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여러분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9일)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3279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정답 잘 맞추셨고요. 7799님 정답입니다. 2026님도 맞추셨어요. 전 딸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아니면 안 간다고 선도 안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아주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으시네요. 네네. 그래요. 권면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래요. 산을 보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 이쪽 출석 현황들을 보니까 남녀가 거의 비슷한 동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녀석들 잘 맞추어서 가면 되겠다. 하여튼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래요. 기도도 하고 그렇죠. 예, 청 안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 훈련도 받게 하고 은혜도 체험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좀 충분히 가지면 좋죠. 그렇습니다. 예. 또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16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831님은요. 네,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 저도 이것을 물려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야겠네요 하시면서 오늘의 큐티 처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네네, 환영합니다. 4258님은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음에 이 아침에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이 유산을 물려줘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네, 뭐 결혼할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이건 뭐 절실하게 느끼죠, 목사님. 그렇죠. 또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신경 쓰고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 거 보면 이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죠. 왜 성경이 그렇게 고린도 후서 6장에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저 불신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뭐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직장에서 교제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혼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도를 미리 잘하면 참 좋죠.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오히려 더 다른 문화, 또 색다른 느낌,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신자와 교제를 하면 그들은 육적인 것, 땅의 것, 현세적인 것에 항상 이슈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생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또 믿음의 부분, 가치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네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이거구나 하고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네네. 네. 4719님께서 비슷한 사연 주셨습니다. 첫 모습만 보고 결혼했는데 좀 다른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네. 교제 기간에 그저 믿는다고 덜렁 결혼하지 말고 좀 이제 큐티 나눔도 좀 하고 같은 제자 훈련도 좀 받고 좀 이런 믿음의 어떤 훈련을 같이 좀 받아보면서 그렇죠. 서로 믿음의 깊은 주님과의 그런 큐티한 부분들 세어링도 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서로 나누고 같이 좀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신앙도 같이 돈독하게 또 이렇게 해보고 그렇습니다. 같이 단기성도 한번 갔다 와보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난 뒤에 하면 훨씬 이게 가능성의 그 안정성이 더 있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서로의 예. 비전을 주님 그냥 안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같이 보면은 너무
좋겠죠. 맞습니다. 예, 네.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요. 네, 9020님 아침마다 은혜 받습니다. 저 또한 안 믿는 신랑과 살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저의 행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언젠가 함께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네, 9020님 축복합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많죠. 예.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초청주일 할 때는 미리 잘 공을 들여가지고 네. 모시고 나와서 일단 복음을 또 들어야 그렇죠. 한 번씩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또 기도하면 될 겁니다. 아마 9020님께서 훗날 또 좋은 간증, 귀한 네네. 간증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힘과 위로와 권면 주실 줄 믿습니다. 1311님 정답 맞추셨고요.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6238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 지인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해 울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유산 네. 못 불려받아도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참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받았느냐,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많이들 싸우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좀 다르죠, 목사님. 네, 우리는 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근심한 자 같으나 뭐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뭐 해답이 있죠. 네, 5896님 귀한 은혜의 말씀 고맙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주의 뜻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신앙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품는 신앙,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 제대로 전수한다면 네, 성공한 인생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부모로 해야 될 그래도 가장 귀한 예, 사명을 감당한 분이라 이렇게 말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주변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 부자, 또 세계 최고의 부자들, 네. 그들의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안타까운 말로를 보면서 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317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방송 통해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간구했는데요. 주께서 저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6317님 정말 기쁜 소식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경제적인 필요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관계의 필요, 참 필요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으면 네, 또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또 그것도 주시고 건강의 복이 주시면 또 그것도 주시고 그렇죠. 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6317님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7746님, 저희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꼭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5060님, 오늘도 엄마 된 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으로 늘 은혜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이 또 묵상을 하셨네요, 목사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이 뭐 자녀의 잘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그렇습니다. 결혼처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죠. 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가 다 살펴봐야겠는데요. 뭐 가정 또 배경, 뭐 학벌,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영락교회 그 어떤 권사님 벌써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인데 네네. 참 그 권사님 간증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권사님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서울대학을 가고 둘째 아들은 아주공제를 갔는데 첫째 아들은 막 모든 걸 1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 잘하니까 늘 자랑거리고 근데 서울대에 나온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부모도 안 모시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근데 둘째는 뭐 사실 아주공대도 좋은 대학인데 그럼요. 그 서울대에 아주 좋은 학교죠. 네, 서울대에 비하니까 늘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근데 부모도 모시고 믿음의 자매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예. 내가 잘못 키웠다고 애. 내가 그 대학 좋은 데만 들어가면 다 한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5729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배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정답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478님,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90세인데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야, 이 손녀, 손주의 참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네. 이제 복음을 좀 제시를 쭉 하고 영접 기도도 좀 시키고 예, 혹 본인이 잘 못하면 교회 지체 중에 그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을 좀 모시고 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도 좀 시키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뭐 철벽 같은 그런 할아버지의 불신의 벽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벽도 뚫을 수 있는 사랑의 무기가 우리에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90세 정도 됐으면 몸이 또 우리 그 사람이 후퇴함으로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사람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때 마음을 열 때가 많죠. 네. 우리 4478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면 아,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열리는구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40님,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가족들 전도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믿음의 가정 잘 꾸리고 또 본인도 잘 믿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분은 아주 예쁜 사진인데 네. 이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들꽃입니다. 네, 네, 아주 이쁘네요. 아름답습니다. 네. 자, 2740님의 짧지만 이 묵직한 간증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네, 네. 예. 자, 5729님께서 사연 주셨고 8841님, 네, 초등학생 등 부모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더 큰 신앙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이 기도 제목은 참 아름답네요. 세상을 알기 전에 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죠.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면 기도도 기도고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그죠? 음. 자주 같이 부모님하고 앉아서 말씀 읽는 시간 이것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면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리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또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3002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변함없이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됨의 최고죠. 예. 아들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제 자신은 너무 준비되지 못한 결혼 생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혼 정말 기도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극동방송 감사드려요. 결혼이 정말 중요하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래도 이 가정은 힘들었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네, 했고 참 1세대에는 그런 또 고통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아직 미혼인 많은 분들께 저희가 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더 큰, 더 많은 일들, 또 귀한 일들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5412님, 믿음의 가장이 될 녀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겁지만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보호화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겠다. 오늘 퀴즈의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멋진 두 아들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로몬의 화려한 금 방패 네, 네.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참 비참하게 바뀌어 버렸고요. 네, 네. 또 그 르호보암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이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온 백성이 다 그냥 따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다음 남색이 나오잖아요. 남색이라는 말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를 나타내고 동성애죠. 요즘식의 표현은 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리 장그랬냐면 그 당시도
이건 그 시대 종교를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 중에 더더구나 여신 이제 아세라상 같은 데는 풍요의 신으로 그 종교 의식 자체가 밑에서 난잡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예 종교 의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항상 맞물려서 같이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로마인의 죄를 지적할 때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것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 성적인 죄와 항상 묶어놓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 두 가지 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걸. 그렇군요. 이게 솔로몬의 죄가 방금 우상 숭배와 이 어떤 성적인 죄가 같이 가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이걸 뭐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하늘에 불이 떨어질 일이죠. 네. 소수 인권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배후의 어둠의 영인데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이유가 이 동성애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소돔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 우상 숭배와 이 어떤 성적인 타락이 언제나 이 같이 가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런 성적인 죄를 계속 원래 사실 동성애가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는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가정이고요. 네. 이게 이제 범죄가 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이런데 그렇죠. 범죄를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동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아주 이 성적인 타락의 하나의 이 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땅에 동성애까지 허용이 되는 그런 때가 된다면 정말 이 땅에는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의인 10명의 역할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믿음 안에 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9386님 16번째 생일 맞은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희도 축하합니다. 9715님 예쁜 사진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0831님께 저희가 준비합니다. 0831님 네, 주소와 성함 네, 샵 90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자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우상이 창궐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 아들에게 정말 성전의 검 왕궁의 검은보화 금방패 모든 것이 믿음을 물려주기보다 세상 것 물려주었을 때 아들 때에 가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신앙도 잃고 보물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신앙을 유지하면 그러나 신앙도 그리고 보물도 다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 원칙들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일 오늘의 큐티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